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길, 다 같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길, 성령의 은혜를 받는 길.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정했을까? 3박 4일 동안 예부 강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겁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행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길, 그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울 가는 길에 쫓아가면은 서울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산 가는 길을 따라가면 부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면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길은 진리라고 하고 도라고 봐요. 그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을 따라가기만 해도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물론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가야 되겠지만서 오늘 은혜 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훌륭한 강사님을 모셨어도 내가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 아름다운 정보를 줘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으면 인생의 변화를 맛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형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누님 얘기를, 사촌 누님 얘기를 언젠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21살이 더 많아요. 쏘가서 두 번째 부인으로 갔어요. 가봤더니 애들이 6명이 있었고 4명이 있었고 또 나가지고 6명을 낳았어요. 그러니 10남매죠. 그리고 얼마나 어렵던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 중독자. 왜냐하면 일해야 그 10남매를 먹여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막내가 낳는 해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땅도 좀 사고 논도 있고 이제 살만하잖아요. 살만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6남매가 먼저 부인이 난 6남매가 박대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거시기 하시오. 거시기 하라는. 거시기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말은 다 거시기요. 조금 더 버는 말은 무시기. 무시기 뭐예요? 시집가라는 거. 시집가든지 나가든지 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돈 던지고 욕하고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하고 힘드는데 밤에 들어오면 이렇게 밤틈 돼서 들어오면요 6남매가 똘똘 뭉쳐가지고 돈 던지고 욕하고 나가라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
당신이 가서 다 입어놓는 재산인데 말입니다. 가시가라는 거예요. 거시기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웃집에 사는 남순이 엄마라는 분이 자기보다 여기 사촌누님보다 1년 먼저 1년인가 2년 먼저 시집 온 분이. 근데 이분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집사예요. 매일 전도를 하는 거예요. 형님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촌누님은 일 중독자예요. 그래서 매일 일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지 마. 이 일에서 먹고 사는 거지.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욕하고 이게 풀지도 못하는 것이 와서 교회 가자고 매일 그래도 끊임없이 그러다가 어느 날 지혜가 생겼는지 우리 누님이 일 중독자인 걸 알고 그런 거예요. 형님 내가 주일날 1시간 나가서 예배드리면 내가 하루 일해줄게. 그래 일해준다니까. 응 그래? 눈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간다는 거죠. 토요일날 내가 와가지고 주일날 데리러 올게. 그래서 주일날 데리러 왔어. 그랬더니 못 빼입고 험이 가지고 반대로 나가는 거야. 무슨 소리? 네가 하루 일해줄 거야? 그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다니면서 일해준다고 도와주고 일해준다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붕괴 기간인 모양이에요. 끌고 1시간 갔어요. 산 넣고 논두길을 따라서 그때는 얼마나 멀어 가가지고 참여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 다음 저녁에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도 가자. 새벽에도 나오니까 새벽에 가는데 이 집사는 안 오는 거예요. 가가지고 문 뜯으니까 난 새벽에 안 갔는데 새벽에 안 다녔대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여자들이 돌 던지고 그러는 게 무섭질 않아요. 그리고 일하고 나서 저녁에 막 아파서 막 힘들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질병이 쓰쓰는데 가시고 말입니다. 애들이 그렇게 돌 던지고 욕해도 그런 거 끔찍도 안 해요. 니들 해봐라. 그리고 막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사모하게 되고 그래 새벽기도까지 처음 가가 새벽기도까지 갔다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교회 나가가지고 몸도 낫고 저것들 다 이기고 내가 잘 키워나온다고 그러면서 막 선전하니까 동네가 다 들썩들썩 있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나의 삶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레이시아에 부흥집회를 갔어요. 서울 이화여대를 나왔다고 하는데 수학을 가르치고 계신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목사님 그러면 저분은 잘 참석도 안 하시고 여기 5년 있으면서 한 번도 식사 한번 대접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요 그 은혜 받고요 셋째 날인가 은혜 받고 나서 거기 한 4, 50명 되는데 당신이 나간다고 다 식사 가자고 뭐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넓어져.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요, 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부흥집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 집이 크고 또 이렇게 대접한다고 그래서 그 집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이제 강사로서 아침, 새벽, 저녁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새벽에는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남편이 출근하는데 부흥회를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집사님은 열심히 참여하고 이렇게 강석까지 대접하는데 나쁜 부분 되시는 분은 왜 예배를 안 참석해요? 부흥회를 안 참석해요? 나는요 부흥회 참석하면 안 돼요. 아니 부흥회 참석하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은혜 받을까 봐 안 참석한대요. 그것도 그 무슨 또 이상한 소리예요. 왜 은혜 받으면 안 됩니까? 자기는 개인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돈도 뜯기고 또 일도 안 하고 그래고 자기는 소리도 질려야 되고 막 엄포도 넣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 그러는데 은혜 받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꼭 부흥회 참석하면 은혜 받을 것 같디야. 그래서 못 참석한디야. 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은혜 받으면요 그런 문제 다 해결돼요. 걱정하지 말고 참석해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 왕의 신임을 받던 군대 장관 누굽니까? 나만이라는 장관이 있는데 한센병이 걸렸습니다. 한센병은 뭐냐면 몸이 썩는 병이죠. 그래요. 근데 썩어도 아픈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 지금이야 음성과 양성을 판명해서 양성은 격리시켜서 딸을 이렇게 살게 했죠. 살게 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음성 양성을 해가지고 격리시키지만은 그때도 아주 아예 동네에서 이렇게 장례 겸 지내가지고 딸을 이렇게 밖에 살도록 그들끼리만 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센병은 아다시피 죽을 병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전쟁 중에 잡아온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를 부인의 종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부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이 질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부인이 듣고 남편에게 얘기했고, 남편은 왕한테 아람 왕한테 얘기했더니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빨리 가라. 내가 편지 써줄게.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중으로 여기 보면은 금과 은과 그리고 옷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왕한테 간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엘리사를 찾아가야 된다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 왕한테. 이 왕이 내가 질병을 고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한 거예요. 이걸 별미 삼아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그런다. 그 통곡하며 울었다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랍 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엘리사한테 왔더니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응? 여기 요단강에서 무슨 7번을, 더군다나 7번을 목욕해서 지명을 낫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 가자! 그러면서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너무 좋은 신하들이죠. 장군님, 여기까지 못 들어가시오. 아무리 요단강에서 7번 씻는다고 씻고 가라고 해도 나는다는데 한번 해보고 가야지. 말도 안 듣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갈 필요 뭐 있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런 거 같네. 말을 잘 들어. 그래서 한 번, 두 번, 7번 했더니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너무 감사해서 15절에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며 내가 가져온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비결, 은혜 받는 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말씀을 듣고, 다 같이 말씀을 듣고 구하고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 아이, 이의 말을 그의 부인이 듣고 그 말을 또한 남편에게 얘기하고 나만에게 말하고 나만은 그 말을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 들려준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듣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즐거운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 소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흥한다는 소식을 드려야 되죠. 듣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나가지 구하고 찾아야 된다. 예. 내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서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이 어떤 질병입니까? 살이 썩는 질병이요, 사람들과 격리되는 질병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질병 아닙니까? 아무리 권세가 있으면 뭐됩니까? 아무리 부자로 살면 뭐됩니까? 이 질병을 들으면 고칠 수 없는 고질병입니다. 그런데 듣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구하고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은혜는 사모할 때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듣고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앞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히브리서의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때처럼 실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붕해배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서도 은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주권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또한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듣고 구하고 찾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준비해야 돼요. 다 같이 준비하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일에 물론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서도 그래도 많이 참석하셨어. 속회주체 특별 새벽기도를 해서 우리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힘들었지. 앞에 나와서 사역한다는 건, 그리고 찬송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앞에 나오는 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처음 이 속회 예배 때 식기도하는 것도 가슴이 두근두근 막 떨리고 막 걱정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가 봐. 나는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요. 목사님 안 그러있죠? 그러지만 저도 그래요. 앞에 나오면요 얼굴이 빨개지고 두근두근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내가 실수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얼굴이 빨개지는 거 안 보여요? 그런데요 준비했어요. 준비. 무슨 준비했어요? 5절 6절에 보니까 무슨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까지는 안 했지만서도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그렇습니다. 왕으로부터 편지를 준비했고 또 여기 보면 금 10달란트,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목사님 의복도 가져갔어요. 그때는요 옷이 비싸요. 지금이야 옷이 흔한 거 옷이지만 옛날엔 양말도 없어서 기어 신었잖아요. 우리도 30, 40년 전부에 그 몰라요. 우리 젊은 사람들 양말 기어 신는 옷도 느덕느덕 지어가지고 얼마나 옷이 없으면 그랬을까요? 예? 그런데 이렇게 선물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편지를 미리 받아가지고 그래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 준비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이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어떤 분은 못 받을 거 생각하니까 못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것을 준비할 때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27절에 보면은 근데 이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이 아까 몇 절 5절에 보니까 예물을 감사 준비해 갖고 가서 치료를 받았으니 감사하다고 해서 엘리사에 와가지고 선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16절에 15절에 보니까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 그 이유는 그런 거죠. 복음은 공짜다. 다 같이 기쁜 소식은 공짜다. 그래요. 거저 주는 것이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거저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사야 55장에도
돈 없는 자도 나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물 없는 자도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굶자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 안 되죠. 다른 것으로 쓰려고만 안 되죠.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보면요, 기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엘리사가 그냥 돌려보내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만 일행을 쫓아가가지고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은한 달란트 옷 2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잊지도 못하고 숨겨놨다가 문둥병이 바른 거예요. 한세병이 바른 거예요. 그래서 잊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기하스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말하여 눈같이 띄었더라. 아주 희어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서 믿음으로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 다가 교만하지 말자. 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나만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근동 지방에 떠오르는 국방장관인데, 내가 가면은 맨발로 나와가지고 나를 맞이해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종이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7번 발을 씻으라는 거죠. 아니 몸을 씻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자기 마음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물론 화를 냈으면 칼을 빼서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뭐를 했어요? 여기 신하들을 찾아가지고 신하들이 장군님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또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고 순진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교만하잖아요. 그런 사실은 겸손해서. 왜냐하면 여기 보면 계집종의 말을 부인이 듣고 부인의 말을 남편이 듣고 나만이 듣고 틀렸다는 거예요. 잡아온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또 여기 신하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은혜 받는 첫걸음이죠. 이 뭡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서도 영어에 합성어가 있는데 understa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얘기. 그 합성어죠. under라는 얘기와 stand라는 얘기가 있는데 under는 뭡니까? 그 아래, stand는 쓰다. 그러니까 밑에 서보는 거예요. 아래 서보는 거예요. 이해하려면 그 사람 아래 서본다는 거죠.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종의 말, 또 그뿐만 아니라 신하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질병이 치료되는 것, 또한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사명을 받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나만이 은혜 받게 된 원인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종의 말을 듣고 또한 신하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사실
듣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 선 사람이 높이 있는 자가 아래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건 겸손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자문서에 보면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고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다 같이 순종. 예.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요. 만약 나만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은혜를 받을 수가 치료받을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간 것이 헛수고였을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되어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했다는 거죠.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씩이나 머무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살결이 어린아이 살처럼 새로워졌다.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라는 거죠. 7번 숫자의 의미가 완전하다는 거죠. 어떻게 반신반의가 아니고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고 완전하게 철저하게 믿고 순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 그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맹목적인 것 같지만서도 미신적인 것 같지만서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그가 맹목적인 신앙 같지만 순종할 때에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여러분 사울왕이 왜 그 왕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까? 초대 왕이고 그리고 그 왕이 자다 손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드림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10번 드리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할 때 은혜의 물줄기를 끌어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통로가 되고 바로 그것이 구하고 찾는 자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구하고 찾을 때 그리고 또한 준비하고 예비할 때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를 받고 놀라운 기원을 보고 역사를 이루며 새로운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영원 성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